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30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과 책망받을 때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한 이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주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과의 결혼은 망하는 길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집중하여 후궁 700명, 첩 300명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면 망한다 라고 하는데도 그 길 가는 것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변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물놀이를 가면 노란 깃발로 이 안에서만 수영하라는 표시를 해둡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깃발 너머로 나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 노란 깃발을 넘어간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신하고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 자신을 과신하며 욕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리고 멸망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리로 나아갔다가 정말로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이웃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았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말씀, 즉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라는 극단적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살면 그들이 사는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고 전해준 말씀을 무겁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갑 자손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길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줄줄 외우고 가르치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의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행하려면 굳은 마음으로 크게 결심해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순종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책망받을 때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것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다기보다 우상 숭배를 허락했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데 나오는 왕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되는 섬기다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는 않고 우상을 허락만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역시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솔로몬 왕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지도해야 했는데 스스로가 우상 숭배를 허락하였기 때문에 온 백성들도 이에 미혹되어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하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한 이방 여인들은 각각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가증하게 했는지 모압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길 때는 그 안에 음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암몬의 밀곰과 모압의 그모스를 섬길 때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성 안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고 이방 제사를 허용하고 우상의 산당까지 세워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하지만 출발이 좋다고 해서 마지막도 다 좋은 것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이 좋았다면 그것을 마지막까지 잘 이끌어 가도록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사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여 멸망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멸망케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가 그 경고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후에 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고 나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여 그릇된 길을 갈 때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토록 순수하고 지혜롭고 열정적이었던 솔로몬도 범죄하여 타락하는데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 주신 교훈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책망의 말씀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